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18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먼저 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위에 서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림받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도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어린 시절 이제 동네 가게에 가면 항상 그 선반 맨 위에는 종합 선물 세트라는 큰 과자 상자가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가게를 가면 나는 조그만 과자를 사는데 항상 내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종합 선물 세트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데 이제 막상 내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서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과자는 많이 있는데 맛있는 과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상자 안에 과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큰 상자 안에 정말 이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학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머리가 좀 없잖아요. 그 머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의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농담 섞인 그런 말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 장인 16장에도 이러한 고민이 담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과 또 바울의 답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연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를 거예요. 연보라는 말을. 근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연보돈 하면서 헌금을 그렇게 주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연보라는 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어는 로게이아입니다. 한마디로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로 모금이나 수금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바로 연보예요. 반면에 헌금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원어는 토론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러니까 예물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은요,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와 함께 그의 사도성을 인정받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었을 때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인데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부탁을 했고, 바울은 이미 나는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볼까요? 3절과 4절 보면은 내가 이를 때에 너희에게 인정한 사람으로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 헌금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울은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까지도 연보를 원하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1장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선교사에서 가장 큰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중심이었던 이 초대교회가 이제 서서히 이방인들에 위한 교회로 바뀌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1절과 18절을 보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한 그 다음 무슨 사건이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마침내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게 뭔가 하면은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치세는요,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고요. 이때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 흉년이 있었다라고, 아주 큰 흉년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은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로마의 각 도시에 비해서. 또한 그곳은 무엇입니까? 무역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한마디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 흉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요.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연보를 보냈고요. 각 이방 교회에서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계속해서 연보를 보냈고, 그걸로써 예루살렘은 교회는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서 15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그가 이제 순회했던 각 도시를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한마디로 땅끝에서 이 복음을 전파한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갚아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거꾸로 이방인의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내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 직접 이 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볼까요? 마리라의 여호와의 전에 산, 한마디로 뭡니까?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더 나아가 60장 11절을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한마디로 이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곳을 가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발적인 헌금과 그들이 직접 이 헌금을 전함으로 이 연보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원대한 계획,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굉장히 미진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거기 9장을 볼까요? 한번. 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서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러한 그 사실을 알게 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냄으로써 모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걸로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뜻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거절했고 더욱더 바울의 한마디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과정에 바울은, 이건 먼 훗날 이야기고요, 바울은 자기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배편으로 먼저 보내고 그 뒤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켰고요, 그 중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고 다시 바울은 뜻하지 않는 짧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울은 그들의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모를 당하고요, 심지어 멱살까지 잡혔다고 바울 공동체의 전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와서 이제는 전해지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라는, 또한 엄중한 경고를 담은 편지라는 그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그 편지가 어떤 것인지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자,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눈물의 편지예요. 그리고 엄중한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계획이 있었고 이게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고 한마디로 바울은 정치적으로 또한 자기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큰 위험 속에서, 한마디로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자기와는 영원히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엄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이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게 된 것이냐면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크게 화를 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방문했었을 때 그들은 바울에게 대항을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러한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이 편지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걱정과 의심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도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곧바로 고린도 후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볼 때 고린도 후서 1장과 9절은요, 정말 중구난박이고 두서없고 이렇게 쓰여져서 이것은 바울의 서신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의 기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을 잃은 까닭이라. 너희가 회개했다라는 거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래서 그가 당한 고난들 그것들을 깨끗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일으키니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방문하겠다란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바울이 누군지 알잖아요. 복음의 전도자, 능력의 전도자. 그런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때에 정말 전도가 어렵고 선교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또 밝히고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바울은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1년 반 동안 머문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한마디로 이 에베소에는 그 점심에 낮잠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낮잠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바울은요, 한마디로 공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브란노 서원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뭐라고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항상 악한 영, 마귀의 역사 또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이 대적하는 자들을 누가 같다고? 맹수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적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보통 세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의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볼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마술을 행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는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갖고 다니는 손수건이나 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나 귀 들린 자의 얼굴에 놓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마술을 행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스게와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게와 7 아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기 위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 스게와 그 7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때리고 옷을 벗겨서 내어 쫓았고 그 모습을 본 마술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이거 다 쓸데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책들을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이 마술책을 팔아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리고 또 다른 불의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과 그의 한마디 직공들이에요. 그들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아데미의 신상을 사지 않고 성경책,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아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한마디로 바울과 그 동역자를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러나 기적적으로 이들이 빠져나오죠. 또한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바울의 대적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가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8절과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한마디로 살 소망이 이제는 내가 죽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를 견뎠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마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수여한 바울이었기에 사도행전 21장에 있었던 또 하나의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모든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요.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바울을 말려요. 바울이여 그곳에 가면 당신은 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면서 그를 말려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이사랴에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빌립 집사의 4딸 또한 예언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면서 울면서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아가부라는 선지자, 흉년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또 옵니다. 와가지고 바울에게 내 몸을 당신의 끈으로 묶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바울이 묶자 이렇게 예언해요. 내가 묶인 것 같이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또 말려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 때 교수님이 우리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송을 알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시골에 있는 몇몇 한마디로 미자리 교회 가라고 하면 당신 가겠습니까? 낙도에 가라고 하면 당신은 그 외딴 섬에 가서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함부로 이 노래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각오가 있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11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의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디도와 함께. 그런데 디도와는 다르게 보면 디모데는요 가는 곳마다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나이보다는 좀 더 들어 보이게. 그러니 이 바울이 보낼 사람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걱정이 많았는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디모데를 제대로 좀 살피고 이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이도 우리와 또한 똑같은 사역자니 너희는 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대접하고 무사히 평안히 나한테 오게끔 너희들이 힘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1장 10절에 그렇게 나타난 말씀처럼 4개의 파로 분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중에 아볼로파가 극렬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같아요. 12절 한번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특히 아볼로를 그렇게 지지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볼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오기를 바랬는데 누가 왔습니까?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혹시 바울이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나가온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과 아볼로는요 정말 한 믿음의 형제처럼 그렇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면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모든 것을 뭐라고요?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바울의 이 가르침에 전적으로 대응을 하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간단해요. 4장 11절에 이야기하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의 가르침은 그대로 디모데한테 전달되었고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였기에 그곳에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믿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와 같은 오해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회에서 목사님은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오해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서로 오해하거나, 그것을 말씀 그대로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 그대로 현실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대 해석을 하고요.
그 문제가 결국에는 교회가 부절되고 교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기까지 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아닌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뭐라고요? 옳지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그들 스스로 정언했고요.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너 왜 이렇게 행했어? 하면서 그들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점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깨어있는 자들이 있으면요, 어떠한 문제가 들어와도 그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는 자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자인가 판단해보고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된 고린도 후서의 교인들처럼 전도와 선교와 연복,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2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 삶을 집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또한 그와 같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작은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우물함과 같은 좁은 신앙에서 깨어나 넓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로 바르게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여 살수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약한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